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제가 30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밀을 깨달음으로 하늘에 한량없는 복을 누리시는 새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썩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건강 주시면 더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약속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 꿈을 꿨는데 제가 또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가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오늘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시려나, 꿈속에는 가득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꿈을 꿔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굉장히 역동적이죠. 굉장히 뭔가 활기찬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실비실하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비실비실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정복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체력도 주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사명 준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과 사명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것에 필요한 체력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삶이 단순히 나의 영광과 나의 축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시간과 나의 즐김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고? 내가 줘야겠네. 네가 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다고? 건강 줘야겠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장소와 시간과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줘야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삶의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로또를 맞은 사람,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보면 폭삭 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차라리 벼락부자 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내 인생 오히려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축복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루질 못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를 입히는 도구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축복이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축복도 재앙도 다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저울이 있다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크게 신임을 받고 그가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몇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봤었고, 온 방방곡곡에 다니엘의 하나님께 절하라, 그를 경배하라 라고 방을 붙일 만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벨사살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허세죠. 귀족들 모아다가 왕위를 떨치고 그들에게 뭔가 선물도 주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막 마십니다.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니 미련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습니까?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이제 막 취기가 올라오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뺏어 갖고 왔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 가져오래요. 벨사살이,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왔던 금그릇, 은그릇 좀 가져와 봐. 왜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려고, 이 그릇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바쳤던 그 그릇에다가 술 담아 먹겠다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릇을 술그릇으로 쓰자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왔더니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지극히 더럽혔죠. 그 짓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우상들을, 그들의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건 그냥 못 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허공에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몇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왕궁의 촛대를 밤새도록 술을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촛대를 밝혀놨겠어요. 이 촛대 맞은편 석회 벽이 있는데 그 벽으로 손가락이 쭉 가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술을 마시다가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걸 봤어요.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흑빛이 됐어요. 그 생각이 번민하고 머리가 멍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뭐야?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것이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딱딱딱딱 부딪히면서 엄청난 공포에 벨사살이 사로잡힙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온 땅에 박수 무당 다 불렀습니다. 뭐야?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준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죠. 왕족의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높여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딱딱 부딪히면서 저 글씨를 해석하라고 해요. 문제는 온 바벨론에 단 한 사람도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영들이 그 안에 있는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해석을 듣고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언어학자들이 읽기로 하자면 읽을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지 무슨 헬라어로 쓰여졌는지 바벨론 언어로 쓰여졌는지 읽을 수는 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해석을 못해요. 왜? 메네가 무슨 뜻이냐? 26절에 그 글을 해석할진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며. 이게 뭐냐? 메네 뜻은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카운트하다, 세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다.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28절 베레스,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이다.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여기에 동사 3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벽에 세다, 달아보다, 나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누가 해석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오자마자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왕 위에 올라있는 날들이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세가지고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당신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당신의 나라가 이제 2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딱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향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약속대로. 그리고요, 그날 밤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날 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술 먹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들을 찬양했던 그 벨사살이 그날 밤 죽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메대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메대와 바사로 나누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쪼개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침공해 와가지고 차지하고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가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지키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무죄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다니엘을 노렸던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얘기했던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이요, 언제까지는 내버려 두지요. 참으시죠. 기다려 주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저울을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너 오늘 끝났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을 했던 그 벨사살 왕, 그날 밤 하나님이 카운트해보고 달아보고 나누시고 끝내버렸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손에는 저울이 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잠언 24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저울질을 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그대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역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 행동을 달아봐요. 그 사람의 선과 악과 죄와 믿음을 다 달아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달아보시죠? 항상 믿음이 있는가 달아보셔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낫게 해주셔요. 예수님도 다 달아보고 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때 1차적으로 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작업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 4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그릇을 연단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울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가나안이 축복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우리 상속받을 거예요. 아멘. 우리 다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릇이 연단되고 불을 들어갔다 나와야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라는 과목을 통과해야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하늘의 상속자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히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는 힘든 일,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외로움의 길,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깨끗이 잊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필수 과목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학점은 빨리 따면 빨리 딸수록 졸업하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십자가 수업, 누군가는 회개의 수업, 누군가는 고난의 수업, 누군가는 겸손의 수업, 누구는 감사의 과목, 누구는 믿음의 과목, 누구는 소망의 과목, 누구는 사랑의 과목들을 각각 단계별로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출발선,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십계명 1계명과 연결된 것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우상 숭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의 과목, 이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에게 우선순위 과목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하나님의 행복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 그걸 간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문제죠.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대상은 얼마나 거룩한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시작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에 넣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 구해져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의식주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죠. 우리 삶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3절에 너희가 구했는데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요 잘못 구하는 기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 있어요. 시간 낭비하는 기도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잘못 구한 기도가 있다고. 그 기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기보다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욕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정욕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탐심에 의한 기도요. 탐심에 의한 기도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가요 기도 10시간씩 금식기도 20시간씩 뭐 며칠씩 몇십일씩 금식기도해도요 어떤 기도는 보좌에 올라가기는커녕 죄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요? 정욕기도, 탐심기도, 시간 낭비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하고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정도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어요. 자, 회의를 해야겠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야, 4,000명이나 죽었어. 우리가 왜 패했는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겠는고? 야, 작전회의 좀 해보자. 아, 알았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이고, 법궤를 깜빡 잊고 놓고 왔네. 아이고, 깜빡 잊고 언약궤 안 가깝네. 야,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만 오면 이긴다니까? 그것으로 이기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뭐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도깨비 방망이 취급했어요. 언약궤를 탱크나 탁월한 무기 취급을 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수단화시켜요. 나의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와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승리가 목적이요,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2차전 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차전 꽝 쳤는데 이스라엘이 2차전에서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는데 1차전보다 훨씬 크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아까 1차전에서는 4,000명,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이 언약궤는 빼앗기고 함께 따라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부적 취급했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 취급했기 때문에, 계좌 통장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전쟁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했다는 거예요. 뭐에서 실패한 거죠?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당장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권세를 얻는 것, 내가 블레셋을 이기는 것,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와가지고 나를 형통케 해주는 부적,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물건 취급해? 나를 도구화시켜? 나는 가지 않겠다. 2차전에서 오히려 법궤를 가져와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해요. 뭐에서 실패했다고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탐욕과 내 승리를 우선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 탐욕기도는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끌어왔을 때 패배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선순위에 실패한 패배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역사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야말로 이 우선순위가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와서 욥에게로부터 모든 나귀, 양, 염소, 낙타, 모든 재물, 종을 다 뺏고 죽이죠. 그것뿐입니까? 자식 10명이 한날 한시에 모여있다가 담벼락이 무너져서 일시에 죽습니다. 욥 몸에는 온갖 욕창과 병이 창궐해가지고 욥인 줄 알아보기 힘들게 되고 구더기가 온 얼굴에, 온 몸에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아요. 가족, 돈, 건강, 이 세 가지는 사탄이 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 건강, 가족 잃어보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는 아주 사탄이 잘 쓰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사탄이 욥에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자식을 위하여 울고 막 장례식인 거죠. 막 펑펑 울고 슬퍼는 해요. 슬퍼는 했으나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동시에 죽고 모든 종들이 끌려가서 죽고 모든 양떼와 소떼 다 빼앗기고 자기는 엄청난 전염병에 걸렸는데 뭐 했다고요? 예배했대요. 도대체 욥의 우선순위는 뭐길래? 21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예배한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주님 나 깨벗고 나왔고 지금 깨벗고 있는 거 보니 원점이네요.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예배 받으십시오. 이 모든 재물과 건강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욥이 돈을 예배했다면, 욥이 가족을 우상시 여겼다면, 욥이 자기의 육신을 우상시 여겼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욥의 우선순위는 나에게 건강이 있는 이유고, 나에게 돈이 있는 이유, 나에게 가정이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까? 자칫하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된 줄 알아요.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 응답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기도, 정욕기도, 의식주 기도예요. 와서 빨리 해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뭐가 틀렸다고요?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십계명 1계명에서 벌써 막혀요. 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물질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체도 존재하고 내 생명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뤄도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 받으시라는 거예요. 욥의 노년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을 더 맡기시고 또 자녀도 고스란히 10명을 다시 주시고 말년에 잃어버린 거 갑절을 다 주시고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갑절, 따블을 욥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욥은 갑절을 주어도 죄 짓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증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분명한 예배적 고백, 우선순위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욥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고, 불문불에 넣어 죽인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강요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우선순위를 보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굉장히 경쟁률 치열하게 포로지만 바벨론의 공무원이 됐거든요. 엄청난 경쟁률 뚫고 올라왔어요.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절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죽게 생겼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통보해요. 그럴 줄 알라고, 나는 절하지 않을 줄 알라고, 불문불에 나는 이미 떨어질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 당신은 내 육신의 왕이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저기 17절에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진짜 왕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땅의 왕인 당신보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는 훨씬 두렵고 그 왕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가 확실해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하니 목숨도 내던지고 하나님이 붉은 불에서 안 건져주셔도 당신의 신한테 절할 일은 없다고 통보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못불에 던졌는데 7배나 뜨겁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7배를 뜨겁게 했다는 건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한 것을 7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뜨겁게 불을 달궜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놈들을 던져라 했더니 던지러 갔던 사람이 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지러 갔던 용사들이 타 죽어요. 그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졌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그들과 함께 불속을 거닐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왕이 놀래서 니들 나와봐. 불에서 나와서 봤더니 옷 한 곳도 누른 자리가 없고 그을린 자리가 없고 머리 한 가닥 타거나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까지 내려오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켰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늘의 왕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관직쯤이야, 이 정도 목숨쯤이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내던질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이 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구나, 너는 탐욕 숭배자가 아니구나, 너는 정욕 숭배자가 아니구나, 네가 나를 섬긴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야지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이후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더니 오히려 더 바벨론에서 높여주시니라. 만약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왕을 두려워함으로 땅의 왕도 그를 높여주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함을 분명히 밝히고 하늘의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에 네가 나의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일을 해주리라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파수를 안테나 길게 세워서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가? 저는 사도 바울의 라디오에서 늘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을 것만 같아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자나 깨나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선순위가 확실한 기도자,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세요. 20계명, 1계명도 통과 못하면요 절대 기도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맨 퍼스트 클래스에 하나님을 딱 두지 않으면 나머지는 기도응답 절대 못 받아요. 받아도 축복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듯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어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은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평안해요. 왜? 내가 주의 일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의 기도,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의 예배, 우선순위가 확실한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나는 주의 일 하면 돼.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면 주님이 내 필요는 채우셔. 아멘 하고서 평안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확실한 청지기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누구의 고백이 떠올라요? 욥의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여 나의 자녀를 다 데려가고 나의 물질을 다 데려가고 나의 건강을 다 거두셨어도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예배드렸던 욥의 고백과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일맥상통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늘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삶의 우선순위와 예배가 확실한 기도자, 예배자 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있는 라디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다 맞추시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어떤 일에 행복해 하시는지 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있는 라디오에서 늘 우리 주님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